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그러한 부활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시켜서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위선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 겉까지 이제 바꾸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겉에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숙되고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졸업 맡았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도 자꾸 지난 것에 매어서 발목 잡혀서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변화시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구원받은 그러한 신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봄철이 왔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씨앗을 식물 준비를 하죠. 그때마다 그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지금 무엇을 할 때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떨 때라고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제일 아침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너무 피곤할 때는 예를 들어서 4시에 일어나기로 약속을 하고 자명종식에 냈다가 한 5분만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4시 5분에 일어나는 게 잘못하고 이제 시간 한참 지나가죠.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이제 약속 시간도 못하고 할 일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때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라고요? 지금 이 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 다 안다.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다. 그러니까 계속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깰 때라는 거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잠을 자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전에도 보면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산 올라가 그러면 금정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로 오는 차도 생겼지만 너무 이제 졸음이 와서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와, 화서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 그때는 늦었으면 그때 돌아서서 다음 차 타고 올라와야 돼. 에이, 모르겠다. 계속 가면 뭐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서 이제 내릴 때가 됐으면 내려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못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 깰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3월이 돼서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다가 엄마는 애울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했죠? 다 밥 해놓고 아이 올 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오면 반갑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맞이하죠. 이게 이제 깨어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그냥 나 좀 놀러나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애가 오는지 가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죠. 아이도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깨어있으면 그 집안에도 제대로 돌아가고 식구들도 아이들도 제대로 크지만 엄마가 정신 안 차리고 그러고 있으면 집안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매일 그냥 놀러만 다니고 그냥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낚시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교인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알아야 돼.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아, 이 주일이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우리 나눠주듯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준비하죠. 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초긴장해가지고 이제 양식을 준비해갖고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오늘 이제 합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깨어 있으면 내가 뭘 해드린지를 알잖아요. 근데 잠자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자다가 깰 때라는 것,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믿긴 믿었는데 잘 모르다가 은혜 체험하고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깨어나는 거죠. 모르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손길을 알고 옛날에는 들어도 졸리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딱 알아듣는 거죠. 옛날에는 들으면 잔소리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돼서 점점 성숙할수록 자라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깨어서 다른 사람 심판받지 않도록 홍수 대심판 나는 거 알고 미리미리 선포하고 준비시키죠. 근데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서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물심판 받잖아요. 예수님 올 때도 똑같다. 아이 지난해도 안 왔고 올해도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오겠지 뭐. 그리고 회원이 있다가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점점 가까우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주님께 갈 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주님 얼굴을 뵙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배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텐데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뭐 예수 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지가 이제 오래될수록 또 구원의 체험이 분명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 지금은 무슨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이 사망의 잠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깰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잠자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받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주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알아서 그걸 통해서 이전에는 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유익을 얻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고난만 받지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저주받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새 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시기는 뭐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때다. 여러분 요나 잘 알죠? 요나는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도망을 가다가 순풍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주 처음에는 평탄하게 잘 갔어요. 그래서 뱀이차게 내려가서 실컷 자고 있는데 막 날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모든 물품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부르짖는데 딱 한 사람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우면서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네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아, 이건 나 때문에 풍랑이 왔구나. 나를 바다에 버리면 이 풍랑이 잠잘 거다. 그때 깨어나니까 알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막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려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삶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깨어야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사망의 잠을 계속 잠자는 사람 되지 말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세요. 예, 파수꾼도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잠자면 영창감. 보초 서는 사람이 군대에서 잠자고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깨어 있어야 돼요. 졸려도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 속에 멸망하지 않도록 일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제는 깨어나서 여러분 이제 이전과 달리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냐?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시기냐? 이 깨어날 때는 밤이 깊고 아직 환하지가 않아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에 깨어날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물론 세수하고 뭐 샤워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왜냐면 아침이니까. 깨어난 사람은 옷이 바뀌어져야 돼요. 밤에 잠자는 옷하고 또 낮에 옷하고 똑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밤에 잘 때는 뭐 잠옷 입고 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잠옷을 입고 여기 서 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목사님 좀 이상한가 봐. 왜 그러지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낮이니까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양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또 성가들도 마찬가지죠. 찬양대원들도 찬양해야 되니까 미리 와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옷을 싹. 근데 저분들은 찬양하는 사람인데 다 딴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예, 경찰관들도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통경찰관이구나. 저 사람은 소방수구나. 저 사람은 의사구나. 간호사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죠? 옷을 보면 알아요.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옷. 옛날에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던 그 옛날의 그 어둠의 옷은 어떻게 해요? 그건 벗어야 돼요.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아직 깜깜해.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을 걸 생각하고 깨어나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어때요? 일어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어요. 우리는 주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주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마음 먹고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뭘로 갈아입은다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는 생각 자체가 어때요? 난 저주받은 걸 생각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복을 안 주시나 봐.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확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을 알면 얼마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까요? 이 하나님 은혜를 알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못 보던 걸 보고 못 보던 은혜를 체험하고 못 보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날 모르고 함부로 말한 얘기를 듣고 상처받은 게 있어요. 쓴뿌리 난 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면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고깝게 듣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피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둠의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못된 짓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면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계실 텐데 어떤 뜻이 계실까? 어떻게 이분이 역사하시려고 그러실까? 하고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핏값으로 살아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다 손으로 바꿔주고 계시니까. 이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걸 알고 사랑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밝죠. 기쁘죠. 평강하고 의와 실학고 화평으로 늘 마음이 이렇게 빗댄 갑옷을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가슴을 턱 내려앉으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참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제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강아지도 자기를 기호하는 걸 알면요 막 주인한테 그냥 사랑받는 짓을 해요. 짐승도 아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사랑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좀 심했죠.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으면 꿀만 맞고 때려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애들은 어떠냐? 지가 잘못하고도 자기가 큰 자랑이나 한 것처럼 막 울어도 크게 울어. 왜냐하면 알아줄 사람이 있거든. 자기 편이 될 사람이 있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 치고 울어. 오빠가 때려! 그러고 우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이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수가 참소를 해서 야, 너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믿어봤자 소용없어. 너 기도했는데 뭐 되는 게 뭐 있냐? 얘기할 때 그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빛의 값을 딱 입고 있으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사랑하셔. 두고 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멘. 그리고 오히려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우리 깨어나서 이런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면 오히려 아주 아싸!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래나 오히려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주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바뀌어져서 이게 정말 이제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사랑으로 기쁜 소리를 내고 항상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와서 총리가 된 사람이고 원래 터줏대감 총리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남의 민족인 이 총리를 터줏대감 총리 위에다가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일 높은데. 왜냐하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 더러더러 해먹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안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리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두 사람이 모함을, 임금을 속여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조서를 써서 완전히 사직을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끔 임금도 못 건지게끔 그렇게 완전히 계획을 짜서 어인을 도장까지 다 찍어놨어요. 이걸 알고도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사직을 속에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임금이 밤새도록 못 자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셨더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알려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건져내고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슴수 집어넣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적을 속에 들어갈 때도 미리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했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임금한테 가서 일러 바치거나 총리한테 가서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영광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오히려 이방 임금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할 때 얼마나 많아요. 왜요? 어둠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렇죠. 그걸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으셔야 돼요.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성경에 이사야 기록된 걸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주님은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살려놓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키신 분이에요.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둠의 그 옷을 입고 계속 이런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하니까 원수한테 계속해서 당하는 거죠. 이제는 이 어둠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서 여러분 주의 말씀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주의 거룩한 손에 꽉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냐?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와 같이 옷을 입되 단정하게 입어라.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옷이죠?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옷,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러한 옷,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빛에 이제 깨어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걸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 단정하게 라드처럼 단장히 옷을 갈아입을 때 예수의 옷을 딱 입어야 돼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 받으신 거 진짜 믿으시나요? 주님이 한 걸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내가 한 것 갖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방탕했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17살 때 이미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10년 동안 잘못된 그러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심취해서 사는데 이렇게 욕구는 많고 출세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도 안 들어오니까 1년이 지나가도 안 들어오고 10년이 지나가도 안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감독인 암브로스에게 얘기를 한담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역사했나? 이 사람은 그 지적인 그런 것에 또 출세지향적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암브로스 감독에게 수사학을 배우려고 설교를 듣고 수사학을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사람을 너무 많이 살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정원에서 있는데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의 노예다. 죄에 붙들려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는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은 책을 들고 보라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어린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들고 읽어라. 이 얘기를 노랫소리였는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장하게 갈아입고 주님 입혀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옛날에 방탕하면서 호색하면서 음란하면서 술 취하며 살던 옛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예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거, 새롭게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어지면서 마음에 그때서야 평안이 오면서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 줄 알아서 회개를 한 거예요. 뭐까지 회개했냐? 어려운 아이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런 나를 정말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알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앞에는 성자가 붙어 성이라는 건 성자라는 얘기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별명이 붙었어요. 그만큼 오늘 본 말씀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는 옛날에 그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의 옷으로 주님이 갈아입혀서 내가 단정하게 이제는 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사랑해도 다 시간이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내가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정말 그 자기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혀줘서 이 빛의 낮에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거기 응답하면서 이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자가 됐어요. 누가 바꿔놓으셨다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헌옷 옛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낮에와 같이 예수의 옷으로 나를 이렇게 입혀주셔서 단장해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제 장전자 목사님께서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아픔 속에 많이 고생을 하셨죠. 우리가 세월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러한 출세를 지향적으로 살고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며 살다 보면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낮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도 다 모자라는 시간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정말 다투면서 이렇게 어둠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세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는 얻은 것 같은데 마지막 때 보면 다 놓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갈아입고 이제 도저히
못 쓸 사람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천국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도요, 사랑받고 싶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목 놓아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나만 사랑해달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니까 이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을 지혜롭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값진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면 그 사는 삶 전체가 다 우리 삶의 열매예요. 이거는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빛의 자녀로 단장인 나제와 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여주셔서 이 시대에 복이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돼요. 소망이 생기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의 옷으로 싹 갈아입혀서 어둠의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이제는 정말 단정하게 나제처럼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의 복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놨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구원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 이 일을 알고 우리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이제 이 사랑하며 살기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